안녕하세요. 평강심내교회 골방 성경입니다. 자, 오늘은 골방 8번 여덟 번째 주간이죠. 신해산 학교라는 제목으로 레위기 11장부터 레위기 27장까지 우리 골방 성경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성경을 1년에 한 번 읽고 있는데요. 그게 이제 골방 성경의 특징이죠. 그래서 지금 이제 구약 성경 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은 7과로 나누어서 8시대로 나누어지지만 7과로 나눠서 공부합니다. 1과에서 태초에라는 시대와 족장 시대 했고, 2과 지금 출애굽 시대를 하고 있고요. 이어서 정복 시대, 사사 시대, 왕국 시대, 분열 왕국 시대, 포로 시대, 귀환 시대 이렇게 전개가 될 것입니다. 자, 출애굽 시대는 다시 7주에 걸쳐서 공부를 하는데요. 애굽을 떠나는 장면, 애굽이란 땅을 떠나게 되죠. 이걸 이제 우리가 출애굽이라고 하고, 떠난 후에 시내산에 와서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받죠. 그리고 예배에 대해서 공부하고, 예배에 대해서 공부한 후에 시내산 학교라고 해서 예배자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출발하지만 실패하죠. 실패했기 때문에 방랑하게 되는데 거듭나게 되고, 이어서 이제 출애굽 시대를 마무리하는 신명기 역사관을 통해서 출애굽 시대 하나님이 가르치고자 하셨던 것이 드러나게 되죠. 자, 우리는 이제 오늘 신해산 학교에 대해서 같이 볼 것입니다. 자, 시간은 주전 1270년, 예수님 오시기 전 1270년이니까 지금 2022년 해서 3290년대 이전 시대를 지금 말합니다. 자, 공간은 시내산이죠. 계속해서 지금 시내산에 머물고 있죠. 자, 보시면은 애굽에서 있다가 애굽을 벗어나서 가나안으로 가는데 하나님은 이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바로 데려가지 않으시고 시내산으로 불러내셨죠. 그래서 이 시내산에서 음, 언약을 맺게 되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될 것이니까 이리 살라에서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하라라는 기본 전제 하에 십계명이라는 하나님의 삶으로 서로 언약을 맺고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요. 사회적 배경은 자, 지금 계속해서 노예였다가 이제 해방을 맞이했죠. 자유를 얻어서 자기네끼리 살게 됐는데 아직 삶의 질서가 없죠. 어떤 걸 기준으로 삼아야 되는지 애굽의 삶을 기준으로 살 수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데 이 새로운 삶을 살게 되기 때문에 예전 노예의 삶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되는 변화의 과정을 겪고 있죠. 대단히 어려운 일이죠. 백성들은 아직도 애굽의 삶의 모습을 옛 습관처럼 가지고 있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변화의 과정을 지금 겪고 있습니다. 자, 성경은 레위기 11장부터 레위기 27장인데요. 이 부분에서는 예배자의 삶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레위기로 접어들면서 이제 하나님이 예배를 가르치시는데 1장부터 10장까지가 예배라는 예식, 예배라는 제사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를 설명했다면 11장부터 27장까지는 그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 예배자라고 부를게요. 예배자의 삶이 어때야 된다. 왜? 예배자가 만들어져야 그 사람들이 드리는 예배가 예배가 되기 때문에 단순히 예배가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로 드린다고 예배가 드려지는 게 아니라 그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어때야 된다라고 해야 되기 때문에 예배자의 삶에 대한 가르침이 나오게 되어 있죠. 자, 성경은 이제 하나님이 이 사람들에 대한 기준을 삼아 주시죠. 너희도 거룩하라라는 게 기준이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신해산 학교라고 해서 거룩한 삶은 어떻게 사는 삶인가에 대한 가르침이 나오고 이어서 이제 물론 신해산 학교의 한 부분인데 제사장은 어떤 모습이어야 되고 예배는 어떤 모습이어야 된다라는 가르침도 나오고 또 절기를 지키라고 하시면서 희년이라는 것을 주시는데 이 희년의 제도를 통해서 앞으로 이제 새로운 땅에서 살게 될 자유인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될 사람들이 어떤 원리로 살아야 되는가 품꾼의 원리라고 하는데요. 그것을 우리가 같이 보게 될 겁니다. 자, 성경 이야기 이제 시작합니다. 너희도 거룩하 레위기 11장부터 15장까지인데요. 삶의 정결에 대한 가르침이 이어져요. 이게 출애굽을 한 후에 2개월에 걸쳐서 시내산에 도착하고요. 시내산에서 거의 10개월 동안
하나님이 너희들의 삶은 어때야 된다라는 가르침을 주시게 되는데요. 그래서 레위기를 보면 1장부터 10장까지는 예배에 대한 가르침이 나와요. 이게 예배, 예식, 의식에 대한 가르침, 어떻게, 어떤 모습으로 어떤 종류를 드려야 되는지. 그리고 이제 11장부터 삶에 대한 가르침이 나오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배자의 삶이 어때야 된다. 즉, 예배자를 만들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레위기 전체를 볼 때, 자, 출애굽을 할 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주신 말씀은 너희들이 고통만 받고 너희들의 우고를 내가 안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서 언약의 땅으로 갈 것인데 너희는 먼저 내게로 와서 예배를 드리라 라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출애굽의 기본적인 목적은 예배 드리는 것인데, 그러니까 출애굽의 후반부 대부분의 출애굽의 후반부 대부분은 예배를 드리는 장소인 장막, 성막,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거기서 예배가 드려졌기 때문에 성막을 만드는 것에 집중을 하고 있고, 성막이 완성이 되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찼다 해서 출애굽기가 끝나죠. 그리고 출애굽기가 끝난 다음에 이제 레위기로 연결이 되는데, 자, 성막이 완성이 되고 하나님이 거기 임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찼기 때문에 이제 뭐에 대한 가르침이 필요했냐면 예배에 대한 가르침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다음에 당연히 레위기죠. 근데 레위기를 보면 1장부터 10장까지가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 어떤 종류의 예배가 있는가, 무엇으로 해야 되는가라는 예배에 대한 구체적인 가르침이 있다면, 나머지 11장부터 27장까지, 그러니까 레위기 대부분은 예배자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치셔요. 그래서 레위기를 우리가 한마디로 줄이면 이 말이에요. 예배는 삶이다. 너희들의 삶의 모습이 곧 예배의 모습이다라는 가르침이라는 것을 볼 수 있고요. 다른 말로 말을 하면 일상에서 하나님과 함께 지내야 된다 이거죠. 예배라고 하는 그 어떤 한정된 시간, 한정된 공간에 와서 어떤 한정된 또는 정해진 행동을 하는 게 예배의 전부가 아니라, 일상에서 하나님의 원칙대로 살고 하나님의 기준대로 사는 게 예배이기 때문에 레위기는 예배에 대한 가르침보다 예배자의 삶에 대한 가르침이 더 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기준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요. 하나님인 내가 거룩하고, 그런데 너희가 나와 함께 살 것이니까 너희가 당연히 거룩해져야 한다. 이것이죠. 그래서 이제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이제 음식법인데요. 이제 구별된 동물을 먹는 것인데, 어떤 동물은 먹어야 되고 어떤 동물은 먹지 말아야 되고, 어떤 것은 정하고 어떤 것은 부정하다라고 했는데, 뭐 기본적으로는 영역을 넘어가는 동물들은 정하지 못한 동물들로 나오죠. 예를 들면 물속에 있는 것들은 헤엄을 쳐야 되는 것이고요. 하늘에 있는 것들은 날아다녀야 되고, 땅에 있는 것들은 걷거나 뛰어다녀야 되는데, 땅에 있으면서 배로 기어다니는 것들은 정하지 못하다. 이런 이제 기준 같은 것을 주셨는데, 성경이 명확하게 말씀을 하고 계시지는 않지만 우리가 볼 때 하여튼 자기 영역에서 자기 영역의 모습대로 사는 것들은 정한 동물이고, 그렇지 못한 동물들은 부정한 동물들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또 출산에 대한 자세한 그 가르침이 연결이 되는데, 생명이 탄생하는 것 때문에 소중했고, 또 그것이 매우 위험한 일이었죠. 매우 위험한 일이었기 때문에 그걸 생명 존중에 필요했기 때문에 출산에 대한 가르침이 자세히 나오기도 하지만, 또 하나는 다산 신앙을 경계하는 것이죠. 이방 신앙은 기본적으로 다산 신앙이에요. 더 많은 소출을 원하는 거. 그래서 출산이 이 다산 신앙과 경계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경계하셨기 때문에 출산에 대한 가르침이, 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여기에 바로 이어지는 것이게 되시고, 다음에 이제 몸에 있는 피부병, 집안의 곰팡이, 또 몸에서 나오는 분비물, 이런 것들에 대한 가르침이 이어지는데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막고 방어하고 정결하게 우리를 지킬 수 있는지. 그래서 너희도 거룩하라에서 여기서의 너희도는 단순히 영혼에 대한 말씀뿐만 아니라 우리가 먹는 음식, 또 이제 출산에 관계된 일,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아주 일상적인 우리 관리, 피부병에 관한 거, 또 집안을 돌보는 일, 그리고 집안 곰팡이, 이런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준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계명,
규례, 율법으로 나오게 된 것이고요. 아까도 처음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일상에서 하나님의 원칙대로 사는 것이 예배자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준비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가르침이 예배를 가리키는 레위기에 나오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죠. 네, 모든 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기준대로 정결해야 된다라는 거 우리가 좀 알아야 되고요. 이것에 대한 가르침에 이어서 16장부터 속죄일에 대한 가르침이 이어지는데요. 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는 기준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데 인간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때가 있죠. 그래서 속죄일을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그 속죄일에 인간들이 지은 죄를 용서받게 하셨어요. 죄를 용서받는 날인데 다른 말로 하면 거룩의 회복이죠. 내가 실족하거나 죄를 지어서 거룩을 상실했을 때 다시 거룩을 회복할 수 있게 하는 날 1년에 한 번 정해서 했는데요. 양 2마리를 가지고 와서 한 마리는 제물로 드리고 번제로 드렸죠. 죄를 사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아사셀 어린 양으로 세상 죄를 지고 광야로 내보낸 그러니까 죄를 짊어지고 밖으로 나간다. 광야로 내보내는 양 2마리가 필요했는데 이 아세살 어린 양이 이제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세상 죄를 지고 홀로 어두운 광야를 가는 이렇게 우리가 보면 되죠. 그래서 속죄일이 왜 필요했는가? 거룩의 회복 때문에. 그래서 아세살 어린 양을 예수님으로 우리가 비유한다면 예수님이 왜 우리에게 필요하신가? 거룩의 회복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것은 무엇 때문에? 우리가 거룩을 회복해야 되기 때문에. 왜 우리가 거룩을 회복해야 되는가? 죄 때문에 우리가 거룩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속죄일과 같은 의미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17장부터 이제 거룩법 규정이라고 나오는데요. 이 앞에 있는 11장부터 이어진 것과 내용상 비슷한 것들이 많은데 17장부터는 그 어투의 변화 때문에 우리가 따로 거룩법이라고 규정을 하는데 역시 이것도 예배자의 삶에 대한 관심, 예배의 행위, 예배를 드리는 법 이런 것은 1장부터 10장까지고 그 이후에는 예배자가 어때야 된다라는 예배자의 관심이 많다는 거 다시 아셔야 되고요. 자, 이 예배를 드리는데 필요한 동물 희생 이것을 엄격하게 제한했죠. 왜? 동물의 피를 흘리는 것은 지정된 장소에서만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러지 않고 아무 데서나 이렇게 하는 건 그 피 속에 생명이 있다고 여겼기 때문에 함부로 피를 흘리는 건 하나님이 주신 땅을 오염시키는 것이라고 보기도 했고 이 다산신앙하고도 연결이 돼요. 이 피를 흘리게 함으로써 더 많은 소작을 얻게 하는 우상 숭배 이것을 경계하시기 때문에 동물을 잡는 다시 말하면 동물의 피를 흘리는 동물 희생은 엄격하게 제한하셨고 지금도 이스라엘은 뭐 이제 그 우리가 식용으로 사용하는 고기를 먹기 위해서 동물을 잡을 때도 엄격하게 적용을 하죠. 근데 이건 다 구약적인 것이고 신약에서 이제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습니다. 동물의 피를 중요하게 여기는 게 아니라 인간의 죄를 중요하게 여겨야 되기 때문에 구약적인 그런 규례를 엄격히 지키는 것보다 그렇게 지켰던 의미를 되살려서 예수님과의 관계, 예수님으로 인한 신앙, 믿음 이것이 더 중요하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피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생명을 존중하는 것이기 때문에 피를 흘리는 일 대단히 엄격하게 제한을 했고요. 성에 관계된 일도 하나님이 엄격하게 제한을 하셨죠. 왜냐하면 이 성에 관계된 일은 결국 가족의 문제이기 때문에 가족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어야 되고 이것이 가족을 망가뜨리는 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엄격하게 제한하셨고 기준은 가나안을 따르지 말라라는 말씀으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셨죠. 또한 이 거룩법에는 이웃 사랑하는 거 그리고 사회가 올바로 공정한 사회가 되기 위해서 사회 정의와 공정한 사회의 관계에 대한 가르침들이 많이 나오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규정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과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그 사람들과 어떻게 관계를 맺을 것인가 어떻게 잘 지내게 될 것인가 그래서 큰 의미로 보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것이 이제 하나님이 레위기를 통해서 예배자에게 가르치시는 삶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 그런 사람이 예배에 합당한 사람이다. 이제 이렇게 보시는 것이죠. 자, 이어서
제사장과 예배의 정결이 레위기 21장부터 나오는데요. 이 제사장이 지켜야 할 규례들이 나옵니다. 아주 엄격한 정결을 요구했죠. 제사장은 백성을 대표하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특정한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보는 것이나 만지는 것, 입는 것, 그리고 외모 이런 것 모두 포함해서 삶의 정결한 모습을 지녀야 됐어요. 또 다른 사람이 보기에 본보기가 되기 때문에 더 그랬습니다. 그래서 매우 그 주의를 주는 삶, 경건한 삶, 네, 제어된 삶, 그런 삶을 살아야죠. 오늘날에도 많은 그 목사, 또 목회자들, 우리가 이것에서 좀 배워야 되는데요. 엄격한 정결을 지켜야 된다는 거 잊지 말아야 합니다. 다 같은 죄인이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고 또 백성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말씀을 올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더욱 정결한 모습으로 내 책임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대신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더 집중해서 봐야 되는 것이고요. 이것이 이제 단순히 제사장 해서 목회자에게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신약 성경에서는 만인 제사장, 모든 사람이 제사장이라고, 왜 하나님을 직접 만나기 때문에. 그래서 기독 신앙인 누구나 다 보는 것, 만지는 것, 입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의 삶의 정결을 유지하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되고, 그렇게 애를 쓰는 게 예배자의 삶이 되는 것이죠. 정결함, 그 거룩이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는 말씀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되는 것이고요. 자, 이어서 이제 레위기 제사장과 예배 정결에 대한 가르침 중에 절기에 대한 가르침이 나옵니다. 7을 중심으로 7개의 절기를 가르쳐 주시는데 이 7이 이제 완전한 숫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절기를 지켜야 되느냐 이것보다는 절기의 시기와 의미를 좀 주의 깊게 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대부분의 절기가 추수에 관한 것, 그러니까 먹고 사는 일이죠. 생명에 관한 것이에요. 살아가는 일, 역시 삶의 자리에 관한 그런 것에 관련된 절기가 많고, 또 하나 이제 기준은 출애굽에 관한 것이죠. 그리고 구원받은 것에 관한 것. 그래서 이 절기는 하나님께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께 지키면서 그 의미를 되새기는 건데, 출애굽은 한 번만 일어난 사건이잖아요. 근데 이후 세대가 매년 이 출애굽에 관한 절기를 지키는 것은 매년 지키면서 그때를 기억을 하고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을 지금도 우리가 잊지 말고 섬기고 기억하라는 거죠. 또 신앙은 하나님이 은혜 베푸신 것을 늘 기억하고 되새기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안식일에 관한 가르침, 6월절에 이어서 이제 무교절까지 같이 되죠. 이 6월절이 출애굽에 관계된 것이고요. 6월절 절기날 이후에 일주일 동안 무교절을, 네, 이스트가 들어가지 않은 떡을 먹음으로써 무교절이라고 하죠. 이 무교절을 지키게 됐고, 이제 77절, 이게 처음으로 첫소산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예배가 절기가 되는데, 이때도 약간 감사절 같은 것인데요. 첫소산을 지키는 거 중요했고, 나팔절이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1월 1일 새해가 시작하는 날로, 그리고 속죄일이 있었고 초막절이 있었는데, 자, 77절이 첫소산 첫 열매를 맺는 것에 대한 감사절이라면, 초막절은 이제 진짜 그 곡식이나 과일의 수확이 다 끝나서 그것을 창고에 들여서 보관하는, 내년까지 먹도록 보관하는, 그래서 수장절이라고도 부르는 것이죠. 이것도 이제 하나님께 대한 감사해서, 그래서 이 절기를 잘 보시면 6월절과 무교절은 출애굽에 관계된 것이고요. 나머지는 대개 추수에 관계된 것들로 지켜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런 곡식, 즉 생명을 주신 것 같은 것이죠. 네, 그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내가 이렇게 수확을 하지만 추수를 하지만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우리가 이렇게 살게 됐다 하는 거 기억하라는 것이죠. 자, 이 절기 중에 이제 신년과 손꾼의 원리를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데요. 첫 번째 이제 안식년, 7년에 한 번씩 땅을 쉬게 하죠. 그래서 농사를 짓지 않습니다. 스스로 나게 하죠. 땅을 쉬어주게 하는. 그러니까 사람들만 쉬는 게 아니라 땅도 쉬는,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자연 만물이 휴식을 갖는 그런 해를 했고 이 안식년이 이제 7년에 한 번 있었는데 그것을 7번 거치고 50년째 되는 때는 희년이라고 해서 이 희년에는 이제 기업을 돌려주죠. 물린다고 하는데 이 기업이라는 게 뭐냐면 이제 나중에 우리가 그 여호수아서에 가면 이제 본격적으로 배우게 될 텐데요. 모든 사람이 그 땅을 정복한 후에 땅을 받게 되죠. 다 잘 사람별로 나누어서 받게 되는데 그렇게 받게 된 땅을 기업이라고 말합니다. 자기가 받아서 거기서 농사 짓고 아이들 키우고 살다가 다음 세대에게 전달해 주는 것이죠. 그런데 흉년을 맞이하거나 또는 자기가 뭘 잘못해서 그 땅을 팔게 되면 기업을 잃어버린 거잖아요. 기업을 잃어버리면 먹고 살 터전이 없는 거예요. 자기만 없는 게 아니라 자기 자손들 대대로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희년에는 그렇게 팔게 된 땅들은 다시 원주인에게 무상으로 돌려주게 됩니다. 이걸 이제 희년 제도라고 했고 기업을 물린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50년에 한 번씩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원 상태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도 공평하게 다시 땅을 다시 배분받는 것처럼 50년에 한 번이니까 한 사람 인생에 한 번이죠. 그래서 잘못한 사람들, 실패한 사람들이 다시 기회를 얻게 되기도 하는 것이고, 또 그렇게 욕심을 내지 않도록, 왜 이거 원래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이제 이런 원리가 적용이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이스라엘은 품꾼이라. 여기서 이제 하나님이 땅을 기업으로 주셨지만 그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 땅에서 일하는 품꾼과 같아서 품꾼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것을 받아서 품꾼으로 사는 것이죠. 자기가 지금 거기서 농사를 짓고 추수해서 먹고 살지만 이 땅은 하나님의 것이고 나는 품꾼으로 대신 받아서 내가 살아있는 동안만 사용하는 것이죠. 내 것이 아닌 것이에요. 그래서 이거 품꾼의 정신이라고 하는데 품꾼의 정신 때문에 희년이 가능한 것이죠. 내가 다른 사람의 땅을 샀지만 원래 이 모든 땅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때가 되면 다시 그 주인에게 돌려주는 이게 희년이 가능한 이유죠. 요즘으로 말하면 우리가 모두 누리고 사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이고 나는 단지 품꾼으로 이 땅에 사는 동안 마치 내 것인 것처럼 하고 사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내가 남아있는 것, 더 풍족한 것은 어려운 사람에게 돌려줄 줄 아는 것. 그게 하나님이 원래 그렇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왜 무상으로 주느냐, 왜 무료로 주느냐라고 말할 수 있지만 원래 우리도 무료로 받았어요. 무상으로 받은 것들이에요. 물론 내가 품꾼으로 노력을 해서 더 번성시킬 수 있지만 그러나 때가 되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 맺으신 그 열매, 그것이 내 것이 아니라 다시 가난하고 힘들고 또는 능력이 없는 사람들, 부족한 사람들, 실패한 사람들에게 돌려줘서 다 같이 잘 살게 되는 거. 이게 이제 희년의 원리고 그렇게 희년이 원리가 가능했던 이유는 우리가 다 품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품꾼의 원리 좀 중요하고요. 이제 레위기 마지막으로 순종과 불순종의 선택이 축복과 화해의 결과라는 말씀을 주시는데 순종을 하면 축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화를 입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것을 선택하고 어떻게 선택해야 되는지를 관심 있게 주의 깊게 하나님의 원리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겠죠. 자,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지금 레위기 11장부터 하나님이 무엇을 가르치시냐면 예배자를 만들기 위해서 예배자의 삶에 대해서 가르치셔요. 그러니까 레위기라는 예배를 가르치는 책에서 지금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예배라는 의식, 절차 이런 것은 1장부터 10장까지 끝나고 11장부터는 그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의 일상의 삶이 어때야 된다를 가르치시는 것이고 그것의 기준은 너희도 거룩하라 였고요. 그리고 이제 이어서 하나님이 삶의 구석구석 요모조모 가르치기 시작하시죠. 이걸 신의 산 학교라고 부릅니다. 자그마치 10개월간에 걸쳐서 하나님이 예배자의 삶이 어때야 된다를 가르치셨고 그 안에는 이제 제사장과 예배의 정결이 어때야 된다. 또 제사장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하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동물을 잡는 것, 피를 흘리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한 세세한 규정이 나오고 이제 또 특별히 끝으로 희년의 절기를 가르치시면서 희년을 가르쳐 주셨는데 이 희년 어,
가난하거나 실패한 사람들, 실수한 사람들, 실족한 사람들에게 다시 기회를 줘서 그 사람들이 잃어버린 것들을 되돌려주는, 왜 이게 가능한가? 우리가 모두 품꾼이기 때문에 다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먹고 사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시 원하시면 되돌려 드린다 하는 품꾼이기 때문에 가능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도 신해산 학교 대단히 중요합니다. 예배에 있어서 예배자의 위치, 예배자의 삶, 예배자가 어떤 모습이어야 한다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지만 그 내용에서 나오는 이런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와 품꾼의 원리, 거기서 나오는 희년, 이런 것들도 예배와 관계돼서 보면 대단히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예배 시간에 경건해지는 모습만으로는 예배가 완성이 안 돼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경건해야 되고 그 경건함은 이웃 사랑까지 포함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도 신령과 품꾼의 원리가 레위기 안에 들어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주도 이런 말씀 묵상을 통하여서 여러분 모두 예배자니까 예배자의 삶을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잘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